오래전이네요. 이제 오래전이 됐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그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울 때, 정말 주로부터 도움이 간절히 필요할 때 꿈을 하나 꿉니다. 꿈을 하나 꾸는데 그 꿈은 생시 같은 꿈이었습니다. 제가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밖에서 누가 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어나서 따라 나가는데 보니 나는 자고 있고 또 다른 나는 일어나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는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저녁에 잘 때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아침이 안 오면 좋겠다. 오늘 눈 감고 내일 아침에는 눈 뜨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잘 때는 아버지 내일 아침이 안 오게 해주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죽었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세 사람을 제가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제가 가는 여정은 너무나 힘든 여정이었어요. 산을 넘고 또 넘고 또 넘고 따라가는데 그 세 사람이 계속 시간이 없다는 거였죠. 시간이 없다. 발걸음을 재촉하고 또 재촉하는 겁니다. 마지막 산을 넘었을 때 이 내 앞에 펼쳐진 광경은 이 어마어마한 광이어서 바다 같은 강. 이곳에 세 사람이 그 안으로 쑥 들어가고 저보고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저는 그게 버팅기고 서서 절대 못 따라간다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강 안이 두려웠습니다. 저 두렵다고, 못 따라간다고 이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두렵다고, 못 따라간다고. 이 세 사람이 다시 나왔습니다. 나오더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러시더니 제가 선 곳에서 그 강 건너편까지 구름다리 같은 어떤 다리를 쫙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따라올 수 있겠냐, 따라가겠다고. 그리고는 제가 그 구름다리를 건너가는데 이 구름다리 같은 걸 이 마지막에 딱 이 발을 내딛는데 엄청난 광경이었습니다. 그것은 동서남북 끝도 없이 펼쳐진 고구마 밭이었어요. 사람들이 고구마를 캐고 있었어요. 근데 팔뚝만한 고구마 있죠. 이걸 수확하고 있는 거죠. 이 세 사람이 시간이 없으니 너는 나를 빨리 따라오라. 따라가니까 아주 구석에 있고 작고 초라하고 이런 고구마 밭을 가리키면서 이 밭이 너의 밭이다 이러는 거죠. 제가 싫다 그랬어요. 저도 저렇게 번듯하고 큰 밭, 좋은 밭 주세요. 이 밭이 너의 밭이다. 시간이 없으니 빨리 고구마를 캐라.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고구마를 캐기 시작하는데 내 고구마는 딱 주먹만한 거 있죠. 그리고 아주 작고 아주 뗀뗀한 거, 이런 고구마가 한 가마니하고 반이 나왔습니다. 그 밭에서. 이게 이 세 사람이 이 고구마를 빨리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리고 좋은 땅에 심어라. 이렇게. 저 싫어요. 저 큰 고구마 주세요. 저도 저런 밭 주세요. 이러는데 아니다. 이 고구마는 씨 고구마다. 지금 이것을 좋은 땅에 너는 꼭 심어라. 이 씨 고구마인데 이 고구마를 좋은 땅에만 심으면 지금 너 눈에 펼쳐진 광경, 동서남북 끝도 없는 고구마밭, 이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올 때는요 그 고구마 한 가마니 반을요 어떻게 들고 왔는지 몰라요. 집으로 딱 눈 떴을 때가 새벽기도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자고 있는 형제를 막 깨워서 나 고구마 밭에 갔다 왔냐고. 그만큼 쌩쌩한 꿈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죠. 어제 꿈에 봤던 그 세 사람이 또 나타났어요. 그리고 저를 또 불렀습니다. 제가 일어났는데 또 분리가 된 거죠. 나는 한 사람은 자고 있고 또 나는 육체가 분리됐어요. 그리고 그 세 사람을 앞에 제가 뭔가 엎어져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세 사람이 묻더라고요. 너 무엇을 구하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돈이 급했거든요. 그래서 돈요! 정말로 돈을 외쳤어요. 돈요! 이러는데 내 입술에 튀어나온 말은 돈이 아니었어요. 주님, 내 입술 가운데 능력과 권세를 주세요. 너 왜 구하니? 제가 온 땅을 다니면서 복음 전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게 아닌데, 돈인데, 돈이라는 소리는 바깥에 안 나오는 거죠. 그 세 사람이 너 구하는 것이 선하다 이렇게 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눈 떴을 때가 어제
그 시간하고 똑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꿈은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남는 꿈이에요. 지금도 오늘 꿈처럼 생생한 꿈. 근데 이걸 몰랐네요.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내용이 뭔지 이 자체를 전혀 몰랐고, 우리 신랑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 해석을 못했어요. 뭔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 명확하게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 강의를 많이, 정말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큰 교회, 엄청나게 큰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 어느 이제 이 큰 교회, 큰 집회, 이게 이제 익숙할 쯤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교회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 자체를 안 보거든요. 그래 어느 날 순서대로 갔습니다. 이렇게 신청하면은 순서대로, 그리고 기도하고 불편한 마음을 안 주면 갔죠. 그리고 이게 이단인가 이단이 아닌가만 확인되면 갔습니다. 어느 날 갔는데 교회가 조그만한 거예요. 그리고 한 20명 정도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저를 초청하기 위해서 몇만 명 교회를, 교회 수가 몇만 명인 이런 교회는 1000교회 안에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다 대기 3년씩 대기하고 있는데, 그날 제가 간 교회는 한 20명 교인이 통틀어서 다였어요. 이런 교회 제가 가니까 제가 이제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이런 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교회는 굉장히 조그만하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작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제 안에 이 교회가 작게 보이니?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냥 제가 또 아주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아주 솔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은데요? 이랬죠. 그러니까 또 물으셨어요. 너 이 교회가 작게 보이니? 조그만한데요? 주님이 또 물으셨어요. 여러분, 3번 똑같은 거 물으면요, 눈치를 채게 돼요. 대답이 잘못됐구나. 근데 내가 뭐 대답을 내가 잘못하고 있나? 주님 안 작습니까? 주님 눈에는?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그 순간, 찰나의 순간인데요, 그 오래전에 제가 어려울 때 그 꿈꿨던 있죠, 그 꿈의 현장으로, 그 순간으로 다시 딱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찰나의 시간에 다시 그걸 그때 생생하게 다시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20명 안에 열매 맺을 씨고구마 있다.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예? 오늘 지금 이 안에 열매 맺을 씨고구마가 있는데 이 교회가 작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 제가 눈이 이만해졌죠. 열매 맺을 씨고구마 있는 교회 20명 중에 열매 맺을 씨고구마 없는 교회 2만 명. 하나님 보시기에는 열매 맺을 씨고구마 있는 20명 교회를 크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이 교회는 작지 않다, 나한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작지 않다. 너는 외모를 보지 마라. 교회가 크다고 큰 교회가 아니다. 깜짝 놀랐잖아요. 그 이후로 주님께서 내가 보내는 곳에 너는 갈 것이며 너가 가는 곳은 내가 반드시 씨고구마를 일으킬 것이고 그곳 씨고구마 있는 곳으로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그날 저한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신경이 바짝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딱 20명 앉으니까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 누가 씨고구마인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죠. 이렇게 누가 씨고구마인가 싶어가 확인하려고 계속 하나님 강의 중에 얘기하세요. 누가 씨고구마인지. 왜 그때는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섞여 있었거든요. 누가 씨고구마인지. 근데 빛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진짜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제가 강의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약속해 준 말씀입니다. 너는 아무 데 오라는 데 다 가지 마라. 내가 너를 보내는 곳을 갈 것이며 그곳은 씨고구마가 있다. 그리고 씨고구마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가지고 제가 이제 소망이 충만해진 거예요. 그 이후로. 그 이후로 제가 진짜 눈에 할례를 받았어요. 네, 교회 사이즈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몇만 명 있는 교회
초청 안 갑니다. 예, 주님이 가라면 가고 안 가라면 안 갑니다. 왜냐하면 몇만 명 있는 교회 섬기는 것도 감사하지만 저의 이 관심사는 뭐냐면은 씨고군마입니다. 누가 나와 같은 이 삶을 살 것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축복할 것인가, 이 정말 이 온 땅을 이 열매 맺는 이런 씨고군마가 누군가 배가하는, 하나님 나라를 배가하는, 이게 제 관심사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요, 예, 정말로 제 눈에 주께서 할례를 주셨고 이 교회 사이즈하고 아주 무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기대가 굉장히 크게 됐어요. 예. 그리고 분명히 이 교회 안에는 씨고군마가 분명히 있다 그랬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빼고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는 거죠.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는 빼고 이런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가는 곳곳마다 씨고군마가 이미 있고, 그리고 네가 가는 곳곳마다 나는 반드시 씨고군마를 일으키겠다. 이것이 그날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셨죠.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놀랍게 제가 가는 곳곳마다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 뭐냐면 씨고군마가 일어났다는 소식이에요. 저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일어났고 하나님 나라를 배가시키는 사람이 일어났다는 간증들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전 여러분 중에 누가 씨고군마인지 저는 몰라요. 근데 아는 게 있습니다. 두 사람을 보냈다. 보통 고구마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목사님하고 둘이 나눈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캐나다에 두 교회를 섬기는데 보통 씨고구마밭이 아닐 것이다.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몰라. 난 나를 몰랐으니까. 나는 나를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아셨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친구들이 이 40명 클래스에서 제가 뭘 했냐면은 그 학교 다닐 때요, 애가 워낙 거칠고, 왜냐면 망해서 2번이나 자살을 시도했기 때문에 애가 거칠어졌을 거 아니에요. 소망은 끊어졌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 사이에 저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성령 사역하면은 냉랭했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성령 받고 난리 났는데 저는 고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꼭 저래야 되나, 말씀이 최고지, 이런 어떤 냉랭함, 네, 이런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 집회 끝나고 나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야, 너 별명 하나 지어줄게, 말해봐라. 이러니까 성령도 재수없어 피해가는 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성경은 제가 또 좋아요. 야, 맞다, 야, 나도 내가 성령이라도 나타나는 피해가겠다, 야, 이럴 정도로 그만큼 제가 저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이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놀랍게. 저는 저를 몰랐어요. 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는 거. 여러분이 누군지 여러분 모르시는 거. 여러분은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누군지 아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건 이거예요. 이 집회 4일간 이 집회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이 심장을 흔들어서 씨고군마로 준비시키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이제 살기 시작할 때부터 그 열매를 드러내실 거라는 거 저는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갔다 온 데마다 씨고군마들이요, 저한테 메일이 오거든요. 제가 그때 이런 상태였는데요, 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런 애들이요, 씨고군마 돼서 저보다 지금요, 예, 더 재정적으로도 잘 벌고, 예, 그리고 미진 간사님이 뭐 90%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내가 그의 제자면 99%로 해야 되겠다. 나의 1%가 미진 간사님의 10배가 돼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는 애들. 예. 근데 좋다, 한번 도전해봐라. 내가 그랬죠. 그런데 걔가 도전했는데 그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얘기했죠. 주님, 제가 스승이고 쟤는 제자인데 제가 나를 만날 때 씨고군마로 도전받을 때 제로 베이스였다. 완전히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쟤를 2년 만에 저렇게 축복해가지고
스승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게 하고 이러면 스승은 뭐가 됩니까? 저한테도 좀 더 벌게 해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꼭 네가 벌어야 되냐? 말씀합니다. 꼭 네가 벌어야 되냐? 너가 가는 곳곳마다 나는 이런 시고구마들 일으키는데, 이렇게 말씀해서 제가 이제 한 3년 동안 저도 벌고 싶어요. 저도 더 벌고 싶어요. 저도 1%로 살고 싶어요. 10% 말고요. 제가 제자보다 못하게 살지는 안 되죠. 내가 이렇게 도전했는데 지금요, 이제는 재물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걔보다 훨씬 더 많이, 아마 10배, 100배. 네. 그래서 네, 정말로 이방 나라의 재물들을 주께서 이제 막 보내주고 계시는, 네, 그런 시즌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 누군지? 내가 답답한 거예요. 네. 여러분 누구신지 모르는데 여러분은 시고구마입니다. 이 밴쿠버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밴쿠버 안에, 밴쿠버를 넘어서, 그리고 이 캐나다를 넘어서 이 열매 맺는 시고구마들이거든요. 여러분 이거는요 비밀이라서 몰라요. 이걸 이 깨닫는 자만 깨닫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은요 몽땅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비밀. 이 비밀이라서요 잘 못 깨달아요. 비밀이라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깨닫냐면요, 네, 한번 볼까요? 말씀 누가복음 8장 15절 볼까요? 어떤 사람이 깨닫는가? 자,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게 좋은 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좋은 땅이란 말은 열매 맺는 땅을 좋은 땅이라 그러잖아요. 이 좋은 땅, 이 땅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좋은 땅, 그 마음밭 중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오전에 강의들 좋은 땅, 하나님의 열매 맺는 땅, 하나님이 축복하는 땅으로 계속 기경하는 것들을 오전 시간에 계속하고 있죠. 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이 듣는다 말은요 귀로 듣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때 이 듣는다 말은요 심장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동의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고 은혜 받고 끝내는 땅은 열매 못 맺습니다. 은혜 받고, 은혜 많이 받았죠? 예, 아니 은혜 나한테 말고 이제까지 살면서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나 은혜 받고 일주일 이상 가더라.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일주일 이상 은혜 안 가요. 그래서 주일날 또 충전하고 또 충전하는데, 은혜 받고는요 못 살아냅니다. 은혜 받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좋은 땅, 하나님이 열매 맺는 땅은요 은혜 받는 땅이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땅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사는 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나의 행동, 나의 믿음적 반응, 이것은 말씀에 바로 따라가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 지키는 땅, 거기까지가 저와 여러분이 할 거고, 예, 결실 주는 거는 하나님의 목입니다. 지금 이런 거죠. 자, 은혜 받고 사람들이요 두 종류로 쫙 나눠집니다. 하나는 광신자로 가고 하나는 정말로 열매 맺는 좋은 땅으로 갑니다. 자, 은혜 받은 두 땅은 이렇게 하죠. 자, A라는 농부가 은혜 받았습니다. 무척 은혜 받았죠. A라는 농부가 은혜 받아가지고, 여기는 A라는 농부의 밭입니다. 자, 여기는 B라는 농부의 밭인데 둘 다 은혜 받았어요. 근데 이 A라는 농부는 광신자입니다. 광신자. B라는 농부는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자, 이 두 농부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는, 자, 이 광신자, 이 사람은요 한번 봐보세요. 광신자의 정의를, 요한 웨슬리의 정의를 좋아합니다. 바람직한 목적은 있으나 합당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 바람직한 목적은 농부니까 뭡니까? 풍성한 수확. 근데 성경에서 이미 말하는 합당한 수단은 뭡니까?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려라. 그러면 너가 또 이 잡초도 뽑아주라. 이게 합당한 수단이죠. 바람직한 목적, 풍성한 열매를 위한 합당한 수단. 그럼 내가 비 주고 물 주고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기 시작하죠. 자,
근데 강신자는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광신자는 바람직한 목적은 있으나 합당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 이 광신자는요 말씀을 오해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당신은 심지 않아도 열매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맞죠. 하나님의 전능하시면 심지 않아도 열매 맺으시는 분이죠. 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한테 삶의 모든 원칙들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는 씨를 뿌려라고 말하고 있죠. 이따 싹 무시해버려요.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러면서 여기 돕니다. 뭐 땅 밟기 합니다. 땅 밟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고 땅 밟기 하고 씨는 안 뿌려요. 자, 근데 믿음이 얼마나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광신자인데 광신자 뜻이 한마디로 말하면 미쳤다 이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음하게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옆농부한테 얘기합니다. 옆농부는 왜냐하면 땀을 흘려가지고 씨 뿌리고 있거든요. 야, 너 믿음도 없냐? 하나님은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다. 야, 너는 믿음도 없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아이는 믿음이 없어 보이고 자기는 굉장히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은 광신자거든요. 열매 맺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 풍성한 수확을 하나님 주시지만 여기는 잡초만 주시겠죠. 이런 바로 이겁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로 열매를 맺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열매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행동, 말씀대로 살아내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리고 결실은 주님이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땅 되실 때 그때 비로소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집회가 끝나잖아요. 여러 둘로 딱 하나 갈라진다니까요. 그리고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땅이 광신자, 내가 봤을 때는 아닌데 거둘 것은 잡초밖에 없는데 근데 굉장한 믿음의 소유처럼 말한다는 거죠. 굉장히 잘못됐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누구처럼 해야 되냐면 좋은 땅,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떠냐면 약속하신 대로 그 안에 열매를 주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으실 땅이에요. 여러분 시고군마예요. 여러분 자신을 몰라서 대답도 못하네. 내 눈에는 보이는데 여러분 안 보이죠? 우리 홍승근 목사님의 눈에는 제가 시고군만지 보였는데 저는 제 자신을 못 봤죠. 제가 시고군만지. 여러분도 지금 그러고 계신데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땅이죠. 여기는 보입니다. 우리 눈에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실 때요 이렇게 만들었죠.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보이는 세계를 다 만들고 마지막에 뭘 만들었냐면 사람 만들었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생기를 넣고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재물은 우리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재물. 하나님의 재물이 보이는 세계 여기에 땅으로 뭐 건물로 금으로 은으로 가스로 석유로 뭐 여기에 있다 생각하는데 여기에 물론 보관하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의 재물은 여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재물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이 재물을 가지고 계십니다. 재물. 여기에 가지고 계신데 어떤 형태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재물을 가지고 있냐면 약속이라는 형태로요. 뭐라고요? 약속이라는 형태로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축복하기 전에요 약속을 먼저 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에 당신이 약속하셨던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때요 약속을 항상 먼저 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재물은 어떤 형태로 있다고요? 어떤 형태요?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는 이 재물을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나의 것 집행해 준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이 약속이 그대로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집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우리의 것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세 가지의 큰 파이프라인 통로를 통해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약속을
하나님의 재물, 이 재물에 대한 약속을 나의 것 삼아줄 때, 만들어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파이프라인 첫 번째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삶.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이 땅 가운데 집행하는 큰 통로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는요, 충성입니다. 뭐라고요? 충성된 삶. 충성된 삶. 이게 두 번째의 큰 파이프라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내일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전 강의에 무엇이 충성인가 이걸 우리가 배우기 시작했고요. 자, 세 가지 면의 충성을 훈련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이 작은 것 훈련해야 된다. 교회나 공공시설에 가서 화장지를 우리 집에서는 돌돌 말아 쓰고 교회 오면 덜덜덜덜덜 이렇게 말아 쓰고 이러지 마라. 이 작은 거에 충성되지 않는 거다. 내 집처럼 우리 집에 딱 2바퀴면 교회도 딱 2바퀴, 오히려 더 아끼는 거, 공공시설에 가서 더 아끼는 거, 이런 것들이 충성된 행동인 거예요. 작은 게 절대로 작지 않은 거예요. 네. 엘리베이터도 한 2, 3층 정도 되면은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거, 근데 내 혼자 막 타고 다니는 거, 이런 것들 작은 거, 이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그 다음 게 뭐냐면 큰 것 맡기겠다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 충성을 훈련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재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 그랬어요. 참된 것을 맡긴다 그랬어요. 지금 이 재정 강의 전체는 재물에 어떻게 충성하는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 남의 것에 충성할 때 너의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 것만 맡겨보세요.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부목사일 때, 전도사일 때 내 것만 맡겨보면 잘할 겁니다. 이러는 전도사님, 부목사님은 성공 못합니다. 내가 부목사든 전도사이든 내 목회처럼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단임 목회 갔을 때도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종업인일 때요,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할 때 내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남의 것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이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너의 것을 맡기는 거죠. 오늘 오전에 봤을 때 하나님께서 충성의 테스팅으로 뭘 가지고 테스팅한다고 얘기했냐면은 돈, 재물을 맡겨서 자격시험을 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와 머나 비유를 가지고 오늘 제가 아침에 조금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놀랍게도요 재물을 가지고 자격시험을 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물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는가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물을 관리를 잘 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 10거울의 건세 이런 것들을 맡겨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곳에 재물로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이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뿌리 얘기하고 있죠. 뿌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뿌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나무잖아요. 나무. 자, 이 나무에 열매가 있는 거죠. 이 나무 뿌리를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 나무 뿌리가 뭐냐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 사랑 이게 지금 뿌리로 되어 있으면 뿌리에서 양분을 다 빨아들여서 열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 사랑이 딱 깔려 있으면, 뿌리에 깔려 있으면 이게 뭔 뜻일까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뿌리입니다. 뿌리는 안 보여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삶의 원칙 안에, 우리의 삶의 가치관 안에, 나의 전체 세계관 안에, 우리의 심장 안에 뭐가 있냐면 돈 사랑, 이걸로 꽉 채워져 있다면, 그렇다면 너희들의 삶의 열매는 이거는요 뭐냐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게 뭐냐면요 악이라는 거예요. 악, 부정직. 아무리 정직한 열매를 맺고 싶어도 삶에 어떠냐면 돈 사랑하는 게 꽉 차 있으면은 부정직한 열매가 자동으로 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경험 많이 했잖아요.
네, 한우 사러 갔다가 수입육 사가 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왜? 정육점 아줌마가 돈을 너무 사랑해. 예, 그러니까 속여 파는 것에 대해서 별 부담감이 없습니다. 예, 그 열매는 뭐예요? 부정직. 이게 제가 어저께 얼만큼 부정직했는가 제 생활을 오픈했잖아요. 왜? 내 안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정직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직한 거 이거 고쳐보려고 이거 아무리 잘라내도 소용없는 거 아시죠? 뿌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거 행동 이거 안 봅니다. 하나님은 이거 지금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뿌리, 심장, 중심. 그래서 오전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오전 시간 전체는요, 우리의 심장, 뿌리를 바꾸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뿌리로 바꾸고 있는 작업을 하는데, 이 뿌리를 하나님께서 잠언서 8장 21절로 바꾸어라. 뿌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잠언서 8장 21절로 바꾸라는 거죠. 한번 봐볼까요? 잠언서 8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다시요, 같이 다 몽땅 성경 다 찾으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이 말씀을요, 쉬운 성경으로요, 예, 바꿔서 쉬운 성경으로 해석해 놓은 거, 번역해 놓은 걸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재물에 대한 약속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재물을 약속이라는 형태로 주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이 말씀에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로 그의 금고를 가득 채워주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면 우리 재물에, 우리 창고에 재물을 가득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할 영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 집안 패밀리가 하나님의 재물을 받아서 성부 되려면 그 패밀리 자체가 이 비즈니스 패밀리라든가 아니면 무슨 경영학 박사라든가 이런 조건이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재물을 줄 사람을 하나님이 몇 개를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뭐라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와,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누구나에게 기회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네, 조건이 없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너에게 엄청난 재물로 너의 창고를 가득 채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죠. 제가 눈이 떠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건 못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내가 잘할 수 있거든, 훈련할 수 있거든요.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단지 제가 그 중간에 실수를 많이 해서 그렇지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훈련했어요. 여러분, 사랑 아세요? 사랑. 왜? 다른 조건이 아니고 돈 준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엄청난 재물을 준다고 약속하실까요? 제가 이제 몇 개월 된지 모르겠다. 1년은 안 된 것 같고요. 제가 시드니와 그 오클랜드, 예, 이 두 나라를 집회를 2주간 제가 이제 가려고 갔다 왔죠. 가기 전에 이제 2주간 이제 가야 되니까, 예, 두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가 이제 2주간 나가니까, 예, 첫 남자, 내 사랑하는 우리 아들 유진 형제님 와가지고, 엄마 2주간 나가시니까 저는 용돈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용돈 리스트를 쫙 적어왔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저는 얼마가 필요합니다. 어머니 이 돈 주고 가세요. 왜? 제가 다 돈깨를 쥐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애가요 너무 작게 잡았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유진아, 이거 밥 한 끼가 이게 뭐냐? 어머니 한 끼는 김밥 천국집에 가서 1,000원짜리 먹어도 됩니다. 무슨 소리냐? 10,000원짜리 먹어라. 이거 더 올리고 이거 더 올리고 이거 더 올려라. 야, 청바지 하나 사 입어라. 예산에 넣어라. 이러니까 애가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예산이 갑자기 2배로 확 뛰었어요. 그리고 나는 엄마가 없는데 밥 잘 먹고 다녀야 된다.
그 돈을 딱 주면서 카드 한 장을 또 꺼냈습니다. 그 주면서 유진아, 엄마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급하게 필요한 돈은 엄마 카드에서 네가 다 써라. 이러고 카드 하나를 딱 맡겨. 왜? 얘는 재정훈련을 받은 애기 때문에 카드를 맡겨놨어. 이걸 다 본 한 남자가 또 다가왔습니다. 네, 예. 그리고는 이 아들한테 호의를 베푸는 이걸 보면서 나에게는 얼마나 호의를 베푸겠나. 이거 한 남자가 다가와서 나는 돈이 이래 필요하다고 쫙 리스트를 가져왔어요. 그 내가 리스트를 딱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지난달에 준 용돈을 다 썼어 벌써?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맨날 뭐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더니 뻥이네. 하나님 말씀하시기 네 보물 있는 그곳이 네 마음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들켰어요. 뭔 말 이해되죠?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보물 있는 그곳이 네 마음이 있느니라. 네, 여러분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가? 그게 여러분 마음이 몽땅 있어요. 하나님은요, 예, 여러분의 말에 안 속아요. 나의 말에 안 속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해요, 안 속는다니까요. 아버지, 저는 저 아프리카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저 북녘 땅의 아이 사랑합니다. 안 속아요. 이 아프리카 아이의 내 재물이 가는 걸 보면서 네가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아프리카 아이들 너무 사랑해요 이러면서 아프리카 아이들한테는 돈도 10원도 안 주면서 2천만 원짜리 모피 코트를 입으면 야, 니 속지 마라. 네 진짜 마음은 모피 코트에 있는 거다. 근데 우리는 속아요. 왜? 그렇게 기도하니까. 삶 따로, 기도 따로. 그래서 정말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내가 아프리카 아이를 뭔가 사랑하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신앙생활을 홀리하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냉정합니다. 너 속지 마라. 너는 모피 코트에 마음이 다 있는 거다. 이 굉장히 무서운 계산법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금고를 내가 가득 채워줄 것이다. 하나님 아는 거죠. 이 심장 안에 하나님으로 꽉 채우게 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예, 성경 읽다가, 예, 여러분, 자, 20년, 30년 혹은 40년 전에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지금 말고, 예, 부부들은 그 연애할 때 시절을 생각해야 돼요. 그 연애할 때 이렇게 울어봐요. 그럼 그 연애할 때 그 남자가 뭘 합니까? 누구시 이렇게 부르면서 울지 마. 당신의 눈에 눈물을 닦을 수 있다면 내가 저 하늘에 별도 따온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 눈물을 닦여주고 싶은 거야. 저 하늘에 별을 닦으라도 이 눈물을 닦여주, 사랑하는 사람의 눈물을 닦여주고 싶은 거.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오늘 가서 울면 한 대 맞습니다.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재물을 주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울고 있는 곳이 곳곳에서 나오는 거야. 아버지 눈물이 뚝뚝 떨어지죠. 근데 그 자리에 넘길 수가 없어. 왜? 내 사랑하는 온 마음, 내 생명까지 주고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왜 우세요? 질문 한 번만 해보세요. 예, 이사야 6장만 가보세요.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 보여주면서 이들을 위하여 누가 갈꼬? 이러면서 펑 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꽉 찬 사람들은 제가 갈게요 이러면서 선교사로 다 나가요. 그리고 또 제가 갈게요 이러면서 돈으로 다 나가요. 뭔 말 이해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꽉 채우게 되면 정말 헌신해서 선교사로 가든지 아니면 나의 재물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든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부어준다 하더라도 그 재물이 어디에 쓰일 건지 하나님 계산이 끝났어요. 이해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요, 내 잘 먹고 내 잘 사고 이렇게 사는 사람 없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어디에 약속했냐면 너의 생각과 너의 심장과 너의 삶의 원칙과 가치관과 너의 모든 세계관, 너 심장, 너의 중심, 보이지 않는 그 안에 정말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걸만 꽉 채울 수 있다면 나는 너에게 금고에 엄청난 재물로 채우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재물이 어디에 움직이는지 아시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재물이 지금 어디로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곳에 움직이고 있다고 지금 얘기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아세요?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성부, 정말 하나님의 재물,
이 재물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확장할 사람 누구냐? 내가 먼저 성부는 좋습니다. 대신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사는 것도 안 부족해요. 먼저 내가 너의 창고부터 가득 채워주겠다. 이거 성경적 기반 이제 다 볼 거예요. 내가 너의 기반을 가득 채울 것이고 그 다음 넘치게 할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지금 무엇을 하든 100억짜리 사업을 하든 200억짜리 사업을 하든 빚이 꽉 차 있다면 그것은요 돈 없는 사람이에요. 예, 빚과 재산이 똔똔이 나거나 아니면 빚이 더 많거나 쏟고 있죠. 재산이 많다고. 예, 털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부어줄 때는요 빚으로 사업을 안 해요. 10원도. 저는 지금 4개 사업장에 빚 10원도 없습니다. 빚이 없어. 왜? 빚일 이유가 없으니까요. 하나님 약속이 뭐냐면 너의 창고부터 가득 채워줄 것이다. 그리고 흘러 넘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 넘치는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내가 너를 쓸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예. 나도 넘치고 내 넘치는 걸로 다른 사람도 넘치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지 나를 부족하게 하고 내 것을 다른 사람 주게 하고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전되는 거죠. 이 삶, 선교사의 삶 도전되는 거죠. 부자의 삶 저 관심 없어요. 부자 뭐 나보다 더 잘 먹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여기 관심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 여기에 관심 있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만몬을 제거해라. 어저께 그래서 만몬을 제거해라. 만몬이 뭔가를 우리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만몬에 대해서 빚 문제는 제가 시간 될 때 다시 한번 언급하려고 그래요. 그 5가지 만몬을 보게 되었고, 오늘 두 번째 볼 게 뭐냐면요 속부의 삶을 청산하라. 뭐라고요? 속부의 삶을 청산하라. 속부, 이 2가지가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한테 요청하는 겁니다. 정말 성부의 삶 살겠느냐? 내가 너를 축복하기 원하느냐? 그리고 너도 너를 통해서 온 땅이 복받는 거 원하느냐? 그렇다면 이 2가지는 너희들의 삶에서 정리돼야 된다. 이것이 하나가 만몬이고, 오늘은 속부의 삶을 청산하라. 한번 보겠습니다. 속부, 무엇을 속부라고 하느냐? 자,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인데요 누가복음 12장 그냥 펴놓으세요. 자, 누가복음 12장 펴놓고 이쪽으로 한번 봐보십시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 첫날에 봤는데요, 그 2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옳은 사람, 하나님 마음에 옳다라고 인정되는 그 사람에게 그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죠. 성경에서는요 재물을 주실 때도 하나님 마음에 이런 사람이 재물에 대한 태도가 옳다라고 말하는 게 3가지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3천 구절을 통해 가지고 자, 이거는 다 외우시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가요, 어떤 재물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냐 하면, 첫 번째가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뭐라고요?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는 사람, 재물에 노예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는 사람, 이 삶으로 가려면 어떤 삶을 우리가 훈련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사는 삶.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할 때 재물을 노예로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재물의 노예가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거와 속부의 삶을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이 속부의 삶을, 자, 한 12장 한번 봐보세요. 12장 16절, 17절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자, 저점 보십시다. 자, 이 사람 농부예요. 이 사람 농부입니다. 자, 이 농부를, 자, 보십시다. 자, 삼각형 그림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하나님 온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온 땅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온 땅을 축복하기 위해서 온 땅에 누구를 파송했다고요?
성빈들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콜링해가지고 온 땅으로 다 파송했죠. 이 땅에 누가 나가 있냐면 성빈들이 나가 있어요. 이 성빈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몽땅이 재물이 어마어마하게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 성빈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부를 부르십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성경적 기반 볼 거예요.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재물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 성부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성부에 이 창고를 넘치게 하신다 그랬죠. 엄청나게 넘치게, 가득 채우고, 모자라는 삶이 아니라 가득 채우고 엄청나게 넘치게 해서 이 넘치는 이것을 성빈들에게 주게 해서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빈들과 함께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온 땅에 확장하고 프로젝트를 시행하는데, 자, 오늘 농부 여러분, 이 밭을 갈고 씨는 내가 뿌리지만 수확은 누가 준다고요? 그건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어저께 우리 보았습니다. 예, 이렇게 하는 이유를 내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같이 하시면 너의 조상들하고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오늘같이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것이다 했어요. 그 약속의 주인공 되기 시작하면 되는데요. 자, 그건 내일 보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한 농부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죠. 어떻게? 주님, 제 밭을 축복하신다면, 제 밭이 넘친다면, 정말 내 창고가 넘친다면, 정말 이 넘치는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헌신한 농부. 네, 그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축복해 줬습니다. 자, 이 축복해가지고 이 농부가 지금 고민에 빠졌어요. 여러분, 창고라는 개념은요, 내가 수확하는 것보다 항상 크게 지어 놓습니다. 그 창고는 원래.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창고를 넘치게 했는지, 와,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농부라면 어찌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요? 창고 부셔버리고 큰 창고 지을래요? 아니면 넘치는 거 성빈들한테서 프로젝트를 시행할래요? 여러분이 이 농부라면 오늘, 예? 성빈들한테 줘서 프로젝트를 하실 거예요? 예, 그게 선한 선택이죠. 저도 그럴 거예요. 이 농부가 지금 고민에 빠졌어요. 어찌할까? 어찌하긴 어찌해. 넘치는 거 주면 되지. 네, 근데 막상 넘쳤어요. 막상 넘치니까, 자, 성비는 콜링입니다. 성부는 콜링일까? 너 성부, 너 성부, 너 성부다. 이렇게 성부는 콜링일까? 성부는 선택입니다. 성부는 성부될 타이밍이 옵니다. 그때 선택이에요. 내 창고가 넘칠 때 그 타이밍에 내가 속부로 갈 것인가, 내가 성부로 갈 것인가, 이건 나의 선택입니다. 성비는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근데 성부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속부로 갈 건지 성부로 갈 건지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또 너무 감사하지 않겠어요? 네. 근데 오늘 이 농부의 선택 한번 볼까요? 고민을 엄청 하더니, 자,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18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결정해서 이렇게 하리라.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어디에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끝났습니다. 선택 끝났습니다. 성부의 길 거절합니다. 성부의 길 거절하고 뭐냐? 이 창고 부셔버리자. 이 창고 부셔버리고 엄청난 창고 짓자. 이만한 거. 이 창고에다가 가득 채워놓고 여러 해 동안 나 먹고 마시고 놀고 즐겁게 살아야지. 내 남은 인생 이 재물로 즐겁게 살 거야.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거,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하나님이 그 선택을 바라보고 계시면서 한마디 하시는 장면입니다. 20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와, 하나님께서 너 어리석다. 오늘 밤 너 죽는다. 너 영혼을 찾겠다. 그러면 너 저 큰 창고, 엄청나게 크게 지어놓은 창고에 꽉 채워놓은 거 이거 누구 거 되니? 라고 질문했어요. 자, 누구 거 되니? 여러분, 지금 이걸 오늘날 버전으로 바꿔보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줘서 집을 한 채 샀어요. 감사하죠. 또 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 또 집을 샀어요. 또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어요. 또 집을 샀어요. 여러분, 집 사야 되죠. 저도 집 샀습니다. 성부의 개념으로 사는 거 말고요. 그러니까 속부의 개념으로 말합니다. 21절이 속부에 대한 정의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속부를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21절,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하고 자기에게는 부여한 자. 자, 속부의 정의를 여러분 외워놓으세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인색하고 자기에게는 부여, 자신에게는 부여한 사람. 이런 사람, 지금 이 모습, 자, 큰 창고 짓는 모습, 그게 부자로서, 내가 성부로서 하나님께도 부여하고 나의 삶도 부여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아주 인색하고 나의 삶만 부여하게 가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속부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이 미국 사정을 잘 모르니까 한국 사정으로 얘기할게요. 한국에 돈 많이 번 사람들은요, 집을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서 한 개는 내가 살고 한 개는 뭐 아들 준다 그러고 한 개는 딸 준다 그러고 쌓아놓고 또 사놔요. 네, 하나님 나라 아주 인색합니다. 헌금 아주 기본만 합니다. 예, 11점 합니다. 예, 그리고 안 해요. 그리고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땅 사고 빌딩 사고, 예, 사야 되죠. 근데 내가 말하는 건 성부로서 사는 거 말고 속부로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쌌어요. 그래서 집 세 채를 샀어요. 한 20억짜리 세 채. 그 하나님이 이거 오늘 큰 창고 지은 이 건사님한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건사님 죄송해요. 있어요. 박건사님 여기 있어요. 박건사님 손 한번 들어봐. 박건사 손 한번 들어봐. 박건사. 아유, 우리 박건사님이세요? 박건사님 손 한번 번쩍 들어봐. 우리 박건사님 그러지 않을 거지만 대표로 한번 얘기해봐. 그 지금 이런 거야. 한국에 있는 박건사를 대신해서 대답해봐요. 이 박건사가 이렇게 세 개를 샀어. 집을 세 개를. 그 하나님이 딱 보니까 이 속부야. 박건사 너 오늘 죽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오늘 박건사의 영혼을 거둬가시고 싶은 거야. 그러면 네가 준비한 이 세 채, 이거 누구 거 되니? 지금 이 질문이거든요. 한국 박건사를 대신해가 미국 박건사는 대답 좀 해봐. 누구 거 될 거 같아요? 누구 거 돼요? 아니, 솔직하게 대답해봐. 솔직하게 누구 거 돼요? 어? 야, 너 정말 솔직한 사람 누구야? 자녀 거 된다는 사람. 솔직하신 분이지. 자녀 거 되죠. 자녀 거 될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법적 상속, 내가 죽으면 법적 상속인 것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일반적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 거 된다 이러면요, 우리는요, 한국 엄마들 특히요, 오늘 죽어줄 수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면. 아무 상관없어. 내가 죽어도 자식 거 되면 오늘 죽어줄 수 있다니까요. 내 목숨 자식한테 바칠 수 있다니까요. 자식 거 될 것 같으면 이런 질문을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박건사, 네 오늘 죽으면 그 아파트 세 채 네 자식 거 다 될 거다 이렇게 했으면 이 질문을 했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속부의 근성으로 재물을 모아놨다면 여러분, 오늘 이 질문 앞에 직면하셔야 됩니다. 너가 지금 모아놓은 이 재물 누구 거 되니? 이 질문을 지금 하나님이 저한테도 하시고 여러분한테도 하시는 겁니다. 누구 거 되니? 우리는 자식 거 됩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에는 없습니다. 이게 누구 거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욥기입니다. 근데 흥미 있나요? 자, 욥기 27장 말씀요, 다 몽땅 찾으세요. 왜냐? 재물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자, 욥기 27장 13절 말씀 한 절 한번 읽어봅시다. 욥기 27장 13절 시작.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은 산업은 이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속부를 말할 때 몽땅 악인으로 표현하는데 이거는 미가서에 가면 해결되니까 그냥 들으세요. 악인이, 속부가 하나님께 얻은 분깃, 포악자, 여기도 속부를 말합니다. 포악자가 하나님께 받은 산업은 어떻게 되는가? 그 결말은 어떻게 되는가? 속부는, 자, 속부의 정의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인색하고
자신에게 부유하게 재어놓은 이 재물을 말하는 거죠. 14절 15절 자, 그 재물이 어떻게 되는가 읽어보십시다.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의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들 때 묻히리니 그들의 가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16절 17절요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은 어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속부의 근성으로 재물을 모아놓는다면 너의 자식들이 그 재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너의 자식들한테 주지 않을 것이다. 그가 비록 속부가 비록 보석을 티끌같이 샀고 아무리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했다 하더라도 속부가 준비한 그것을 누구한테 주겠다고요? 의인이 있게 될 것이다. 너의 그 재물을 내가 이동시키겠다. 너의 그 재물을 취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의인의 정의가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자, 하나님의 재물은 누구한테 간다고요? 의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재물 받으려면 의인 되기 시작하면 됩니다. 이 허감중의 재물, 엄밀한 곳에 숨은 속부의 재물들을 하나님은 이동시킨다 그래요. 부의 이동을 시킨다 그럽니다. 그래서 의인의 정의는 두 개로 나옵니다. 첫째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 그러고 그 다음 시편 37편 말씀 안에 보면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의인의 삶은 은혜를 베풀 줄 알고 나의 것을 줄 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재물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에게 속부의 재물을 옮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겁나죠?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미가서 말씀 한 번 더 봐봅시다. 미가서.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요. 요나서 바로 다음에 있어요. 자, 이 미가서 6장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미가서 6장 말씀에요 10절, 11절, 12절 말씀, 3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어보십시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썩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는 누구요? 악인요.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악인을 뭐라냐면 그 부자들은 속부를 말합니다. 그 부자들은 불의한 재물을 모으고 가증한 에바, 대를 속이고 사이즈를 속인다는 거죠. 부정한 저울추를 쓰고 그리고 거짓말을 일삼는다. 왜? 돈을 사랑하니까. 그 두 번째 속부의 정의는 뭐라고요? 두 번째 속부의 정의는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 자, 이것이 부정직한 방법. 이것이 속부의 정의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자, 속부의 정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인색하고 나에게만 부여하고, 두 번째는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된 사람. 이런 재물들을 가지고 말하는데, 이런 재물, 그래서 거부자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거부자들의 속부들의 결말은 13, 14, 15절이 그들의 결말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끝내겠다 이 말입니다. 속부의 재물 내가 끝낼 타이밍에 끝내겠다. 너 먹어서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너 혹시 꼭꼭 숨겨놨냐? 보존해놨냐? 내가 이 숨겨놓은 것까지도 칼에 붙일 것이다. 네 씨 뿌렸냐? 너 추수 못할 것이고 감람열매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못 바를 거다. 너 술, 포도 밟았느냐? 그 술 너 못 마실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속부의 재물 내가 반드시 대적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통 얘기가 아니죠? 굉장히 엄한 말이죠.
그러면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속부를 미워하시고 대적하시냐는 거죠. 왜? 그것을 지금 16절에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가? 첫째, 속부에게는 병을 보내겠다. 병. 저점 보세요. 첫째, 속부에게는 병을 보내겠다. 두 번째, 속부에게는 모든 재산을 다 끝내겠다. 여러분, 아무리 재산 많아도 이 두 가지가 우리한테 닥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어지게 됐죠. 근데 이 두 가지로 왜 끝내시냐면 그게 16절이 이유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겠다. 자, 오므리의 너희가 속부로 사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속부로 사는 이유는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가는 삶이 속부의 삶이다. 그래서 내가 끝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 아합의 부인이 이사벨, 이사벨이 섬겼던 신 바알신, 바알의 원래 신, 바알의 원래 이름 맘몬. 다시 말하면 왜 속부로 사냐면요, 우리 심장 안에 주인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사냐면은 맘몬요,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예법과 전통을 따라가는 맘몬을 섬기는 신을 따라 쫓아가는데, 내가 교회 나온다고 나는 예수를 섬기고 있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요, 하나님이 끝내겠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볼까요? 왜 이렇게 심각한지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십시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좀 위험한 질문이에요. 혹시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신다고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갈까요?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바꿔서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나요? 예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그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럼 믿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다는 거.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냐는 거죠. 지금 온 땅에 복음을 너무 싸구리 취급해 놓은 거예요. 나의 모든 아내는요, 나의 모든 아내는 바알신을 섬기고 있어요. 맘몬신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내가 교회 나오고 손 들고 찬양한다고 내가 과연 내 주인이 하나님일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일까? 이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믿으면 안에요, 여러분이 더 살펴봐야 되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그 의미가 뭔지, 여러분 재물과 천국을 얼마나 밀접하게 하나님이 설명하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다시